신신의 제108화 초대교회사 9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네. 알렉산드로스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신학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과 정통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와 예수님을 하나님과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지금 출현을 했고 이 견해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논쟁에서 이기면 그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겼으면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정통이 되는 거죠. 그 역사적인 시각을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역사적인 거는 뭐냐? 시간의 순서대로만 설명합니다. 절대로 뭐 신학적인 어떤 입장을 먼저 정한 다음에 삼위일체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출발을 하질 않아요. 교회사는 모르겠어요. 뭐 신학적으로 다 입장차가 있으니까 교회사 교수 중에서도 이렇게 출발을 하겠죠. 보수적인 분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런 팟캐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삼위일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논의됐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당시에 삼위일체가 있었는데 아리우스가 들고 일어나서 예수는 그게 아니었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도 아예 자체도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서로의 논의를 계속 거치다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이런 분인 것 같아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동의를 구한 거죠. 그런 거죠. 네,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살벌한 싸움이었냐면은 로마 제국 특히 동방교회 있잖아요. 네네. 동방교회를 반으로 딱 나눠버렸어요. 이게 혹시 그 동서방 아닌가? 동서방 교회에서 동방교회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동방교회를 나눈 거예요? 동서방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 중에서 동방교회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리우스, 하나는 반아리우스. 그만큼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되게 인기가 많았고 뭐 유일신을 강조하니까 구약의 설명과도 좀 잘 그렇죠. 매칭이 되잖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다나시우스. 그럼 알렉산드로스를 뒤이어 가지고 아다나시우스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리우스 대 아다나시우스의 싸움이다. 뭐 가끔 책에는 아타나시우스 이렇게도 그렇죠. 적혀 있죠. 아타나시우스. 예. 아타나시우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를 이끈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끌었던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학이 결국은 정통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니케아 공의회 결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복하지 않는 거죠. 아다나시우스는 계속 그 주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동일 본질이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동방교회를 반으로 쪼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서방교회는 이거에 대한 큰 논의는 서방교회는 이제 특별하게 삼위일체 논쟁에 휩싸이질 않았고 명확한 입장이 없었었죠. 명확한 입장이 없어서요.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거죠. 근데 동방교회는 이제 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걸 좋아해요. 동방교회가. 아, 오히려 이런 논쟁이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더 관심이 있었던 주제라고 할 수 그들의 있겠죠? 논쟁이었던 거죠. 이게 삼위일체 논쟁은요. 동방교회 논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동방교회의 신학적 논쟁인 거죠. 그럼 서방교회는 뭐 한 거예요? 서방교회는 다른 문제를 고민을 했죠. 와. 그 넓은 지역에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힘든 그 시대에 어떻게 신학적 고민이 같은 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 이제 공의의 얘기도 한다면은 마치 동서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삼일체나 기독론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것 같은데 동방교회에만 관심이 있고 서방교회는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하니 그게 궁금했었어요. 예. 그 이제 그러니까 동방교회 신학적 고민이 이제 서방교회도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동방교회 신학적 고민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회가 열렸는데 이 공회가 열리게 된 시점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이걸 했느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제국 신학이라는 걸 형성을 시켜요. 뭐냐면 유세비우스 얘기를 했죠. 제가 네. 지난번 그 강의에서 네. 유세비우스가 이제 교회사라는 역사책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네.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업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제 13의 사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신학을 이제 제국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아. 관변 신학.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정부를 좀 이렇게 칭찬한다. 띄워주고, 칭찬.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흐름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정부적으로 가는 거죠. 정부를 좀 띄워주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깜짝 놀래버린 게 뭐냐면은 아니 로마 제국을 사상적으로 통일하려고 기독교를 선택을 한 건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지? 아, 뭔가 계속 얘기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분열돼 버린 거죠. 너무나 이제 충격에 휩싸인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왜 그때 또 그런 논쟁이 심해졌냐면은 공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 옛날에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물론 없었을 테고. 네, 그리고 거기 신경 쓸 여력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단 이제 박해가 끝나고 네. 뭔가 공적인 자리가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된 거죠. 그 전에는 뭐 신학적 논쟁 자체가 막 이렇게 전개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그 개입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황제로서 충분히 이 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종교의 분열은 곧 로마 제국의 분열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이런 평가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야 콘스탄티누스가 뭐 왜 종교 문제까지 간섭을 하냐, 오버했다 오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된 평가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종교 분리 자체가 불명확한 시대고, 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분열이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아, 그러면 유세비우스 그 사람이 콘스탄틴 그 뉴스 대제를 이렇게 칭송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 기독교 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칭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해줬고, 기독교 공인해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어떤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는 박해를 끝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주 이유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회가 열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공의회는 지역 공의회는 한두 개씩 열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에큐메니칼 공의회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서방 교회가 다 참여하는 공의회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다. 최초의 공의회라고 하면 안 되고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다. 혹시 이 자료가 좀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명 정도가 모였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이런. 네, 자료가 남아 있는데 네. 거기 초대교회 자료다 보니까 뭐 오늘날처럼 막 눈이 뚫어져라고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몇 명 참석했다도 불명확한 거죠. 아, 자료가 다 다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200에서 30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래도 거죠. 자료는 있네요. 자료는 그건, 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리우스도 참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라든가 아다나시우스 참석을 했는데 공의회는 이제 감독만 들어갑니다. 네. 근데 감독만 들어가는데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고 또 있어요. 네. 이제 가이샤라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쓴 사람이고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를 지지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리우스를 대신해서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위에 계신 분, 뭐 이런 거라고 가장 그 지역에 그쵸. 가장 높은 뭐 노회장, 주교를 뭐, 얘기를 주교, 하는 주교, 거죠. 예,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리우스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논리적이라고 본 거죠. 본인의 생각이. 왜냐하면 성서의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따르면은 자기 입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아리우스 논쟁이 이제 막 심각하게 격해지기 전에는 그 참석한 감독들이 아리우스파 소수, 아다나시우스파 소수, 나머지는 이제 중도적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결정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니코메디아의 그 유세비우스가 아리우스 입장을 딱 표명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그게 이제 괜히 충격을 줬어요 감독들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가? 옛날에 그런 고민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딱 이렇게 그 공식화된 문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네. 소수파였던 니케아파가 승리했어요. 니케아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니케아 공회의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이제 그게 결정이 됐는데 네. 성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성서에는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 예를 들면은 막 지금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은 비성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 잘못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경에 없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그 성서의 흐름과 성서가 말하는 거를 가장 잘 적절하게 드러냈다. 이게 이제 정통 기독교의 설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을 결정했고 삼일체에서 이제 성령님이 남아 있잖아요. 네.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이상 정의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가 어렴풋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요. 니케아 공회가 결정된 다음에 오히려 아리우스 파에게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제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우리가 딱 공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공회에서 딱 따르면 되는데 뭐 아리우스 파가 따랐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안 하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힘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세력이 또 형성이 됐구나요. 황제도 설득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니케아 공회 이후에 니케아파가 막 순환을 당해요. 오히려 그쪽이 다수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오히려 반 니케아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예, 역사적 흐름과 공회의 결정은 따로 놓을 수가 있죠. 왜냐면 근데 그렇게는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수잖아요. 니케아파가. 네.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문제였었고 네. 찍어 누르지 않았었던 거예요? 찍어 누르지는 않았어요. 찍어 누르지는 않았으니까 중요한 그렇겠죠. 거죠. 네. 찍어 누르었으면 이제 그 공회가 또 잘못된 공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니케아 공회 딱 끝난 다음에 정치적인 힘을 오히려 아리우스파가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황제도 오히려 아리우스 입장에 좀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니케아파 감독들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아다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귀양을 보내고 그 이유가 이쪽이 좀 더 논리정연해서
아니면 다 설득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위에 있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리우스 쪽에 이렇게 좀 동의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보면 가장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신도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콘사네우스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국의 통일만 되면 된다. 어떤 입장이든.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다른 신학적 입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어쨌든 콘사네우스 입장에서는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신학적으로 아리우스파의 견해가 자기가 황제로서 통치하기가 편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신학적 함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주도권을 오히려 반 니케아파가 잡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니케아파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니케아파가 네. 소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뭐 정치 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소신을 버렸으면은 아마 니케아파가 졌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아타나시우스가 전설이 된 거죠. 굉장히 오랜 유배, 죽음까지 어떤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니케아 신경의 신조를 고수한 거예요. 지킨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380년에 네.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황제가 바뀝니다.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니케아파인 거예요. 네네. 상황이 완전히 급일변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니케아파들이 복귀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공회인데 그러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니케아파하고 니케아 공의회의 네. 재확립이다. 그러니까 니케아파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딱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정치적으로는 힘이 있었던 아리우스파는 콘스탄틴 공의회에도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 입장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시 한번 부딪혔는데 다시 재확증되면서 니케아파가 주장했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승리한 그렇죠. 공의회. 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중요한 공의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당시가 이제 황제의 권력이 너무 이제 중요한. 근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니케아 쪽을 지지한 사람이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은 뭐 정치 특히 황제를 중심으로 교리가 결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황제는 어쨌든요. 분위기는 이제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고 그다음에 주교들도 아까 아다나시우스 얘기를 했지만 자기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소신을 지키는 주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황제의 어떤 권력, 방향에 의해서 교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교회 주교들의 감독들의 결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신학적 논쟁이라는 거죠.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교회 문제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교회 주교들이 자기 입장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이제 어떤 기독론에 대한 여러 입장이 나왔다. 그래 그거는 서로 경쟁을 한다. 그래 결국 아리우스와 이제 아다나시우스 입장이 최종적인 어떤 입장이 되었다. 그런데 결국 아다나시우스 입장이 이겼다. 그거를 저는 이제 뭐냐면 기독교 어떤 진리를 아다나시우스가 가장 잘 표현해냈다. 결국 뭐냐면 신학적 논쟁에서 승리한 거죠. 정치적 논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런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정치적인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 내부의 교리적인 논쟁이고 그 교리적인 논쟁에서 아다나시우스의 입장이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답이 더 진리고 그다음에 그게 더 성서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을 더 잘 표현하고 교회가 그 대안이 더 맞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너무 일방적으로 야, 그 어제 공의된 것도 정치적인 함의에 의해서 된 거야. 혹은 교리 논쟁도 어차피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야라고 물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봐야 되는 눈도 좀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이제 신학적인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신학적인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교회 내부의 문제였다.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되기 전에 그 황제가 또 니케아의 편을 드는 황제가 변화된 것도 뭐 신학적으로 혹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교리가 잘 완성이 되었다. 섭리사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다 예비하신 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